부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싫어하는 찬송뿐만 아니라 또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매일 잔치를 열고 즐기던 그러한 부자와 그 집 앞에서 이제 그 상에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엎드려 있던 그런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 있고, 이제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정말 싫어할 만하죠. 그리고 또 부자들이 싫어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S기업의 그 회장님이 이 구절을 가장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자가 다 악인이란 말이요? 부자가 다 악인이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볼멘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을 못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책에다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이 사람만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은 과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다른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낙타 대신에 밧줄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입니다. 낙타하고 밧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낙타라는 말의 아람어가 가물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밧줄이라는 의미도 쓰인다는 거예요. 의미도 그 발음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말로 헬라어로 음력하게 되면 낙타는 카멜론이고 밧줄은 카밀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전수하다가 이렇게 옮겨 적다가 나중에 구전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카밀론 이 밧줄로 적어야 되는데 낙타로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람어 번역한 신약 성경들 중에서는 이 낙타로 적지 않고 밧줄이라고 기록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밧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바늘 하니까 밧줄, 실 같으니까 그죠? 그래도 밧줄이라고 하더라도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둘째는 바늘기라는 이 단어가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아주 작은 쪽문, 그 쪽문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보통 때는 두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의 문이 8개가 있는데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만은 저녁이 되면 그 문을 다 닫고 사람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급한 일이 생기고 꼭 통행해야 될 때는 조그맣게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으로 사람이 닫는데 그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문은 실제로 너무 작아서 일반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짐을 잔뜩 실은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 낙타도 무릎을 꿇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좀 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좀 은혜로운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
부자가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이 낙타가 바늘 기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짐을 다 내려놓고 잘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 하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밧줄이라는 이 단어가 낙타라고 잘못 구전되었기 때문에 밧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밧줄로 기록한 그러한 신약 성경이 아주 후대에 기록된 번역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주 5세기나 주 10세기 정도 돼서 아주 늦게 번역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첨가했다는 이야기, 하면 바꿨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이 고대의 많은 그런 초기의 사본들, 많은 성경 사본들, 그리고 또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의 아주 능통한 많은 학자들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낙타라고 두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낙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는, 그것이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바꾸어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이 불편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껄끄러워요. 특히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믿고 가르치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몹시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게 될 때에 누구도 다 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부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난 갑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형편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다들 바라고 원하잖아요. 지금의 내 위치보다는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자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왠지 길티, 왠지 죄책감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편하다고 성경을 고치고 내 생각에 참 납득이 안 된다고 납득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좀 불편해야 됩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그것이 진리와는 좀 맞지 않는, 그래 진리는 불편하지만 그것에 직면해야 하고 또한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우리는 그 진리 앞에 행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불편한 거예요. 십자가가 편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십자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부자와 낙타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화장법의 표현이에요.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낙타가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물건인 이 바늘, 그것도 바늘 귀, 그 구멍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과장급의 표현이시죠. 유대인들도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바벨론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바벨론에서는 낙타보다 더 큰 동물이 코끼리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코끼리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코끼리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속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속담에는 5마리 코끼리를 한쪽 팔에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로마 시대에는 한 마리 메뚜기가 코끼리를 낳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좀 과장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게 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가장법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로다. 약대를 어떻게 삼켜요? 낙타를.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과장적인 가장법을 표현해서 아주 극대한 그런 극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런 실수를 가지고 남의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아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사람 눈에 들보고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도 다 과장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언어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언어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당시에 저같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이해가 되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앞뒤 문맥을 바라보고 문맥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것이 더욱더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와 낙타를 비유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설명하신 주님의 그 의도,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노력으로는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가지고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아주 확대해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을 왜 하는지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낙타와 바늘길을 설명을 하신 것이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부자가 그 자신의 노력이나 또 선을 행하는 행위나 또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이 말로 정의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이 원칙이 꼭 부자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함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로 다 범죄했습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자기 육신으로 그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부자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부자가 가진 이 재물의 속성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물이 성도들의 경건과 영적인 삶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또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짧은 그런 공생의 가운데 재물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속성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여서 그 재물을 심지어는 섬기게 하는, 재물을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우리를 맘모니스라고 그러는데, 맘모나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토속 신인 토속신 중에서 재물의 신인 맘몬, 이 맘몬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맘몬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권세,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신을 말하는 그 신이, 재물의 신이 맘몬이에요. 비록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하물며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유혹의 힘, 그 힘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유혹받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게끔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 양 가진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100마리를 채운다고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요.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적인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결코 만족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채우는데 사람의 온 마음과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은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경은 이것을 탐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재물로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도 부자 청년은 또 영생에도 관심 있는 그런 청년이었지만은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재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물질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좀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경고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네가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근데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은 그 질문 앞에서 그가 궁금해왔던 그런 영생의 그 길보다도, 지금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그 물질이 그 자신을 붙들고 있고 그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료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이 물질을 향한 무한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천국은 소유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런 욕심이 있는데 재물에 더욱 욕심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이런 욕망들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 즉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이 그 마음이 인생의 주인을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너무도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980년 에스기업의 그 모 회장님이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부자는 모두 그럼 악인입니까? 재물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 부와 기, 부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축복을 선물로 제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자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성도들은 또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악인이다. 부자는 천국까지 못한다. 재물이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이 하는 재물의 성경적인 물질관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축복인 건 맞아요. 물질이 축복인 건 맞지만은 물질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물질보다 성도가 추구하며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부여해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성경의 물질도 축복이라 그랬으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축복이니 그 축복을 받으려고 모든 일들의 결론이 물질이에요. 사업 잘 되면 축복받은 거고 좋은 직장 얻으면 축복받은 거고 이런 것으로 기결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만 생각하더라도 물질이 풍부한 가정보다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더 축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들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 용돈 받아도 그 용돈 받은 것으로 11조하고 감사한금 할 줄 알도록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들이 정식적인 직장을 안 구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팟잡으로 일해가지고 받은 그 돈도 11조하고 감사한금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정말로 잡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할 줄 압니다. 오늘날 EM 교회들이 왜 다 어려워요?
그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돈 잘 버는 그런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질적 풍요가 최고의 축복인 양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오히려 물질적인 축복이 성도의 경건과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그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 외에 많은 축복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축복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 영생에 온 초점을 맞추는 것, 온 우리 시선을 그곳에 돌리는 것, 그것이 참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아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물과 같이 흘러내려 보내야 됩니다. 물질은 샘물을 파내듯이 또 파내고 또 파내고 파내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마치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쌓아놓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물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집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스웨덴 국적의 배 한 척이 안개 속에서 항해하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냥 30분 만에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206명이 타고 있었는데 34명만 구조가 되고 172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172명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까? 그걸 구조하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이 아까워가지고 금화와 은하를 호접문에 잔뜩 집어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몸에 메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진 겁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린 사람들은 구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34명이고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품고 있으면은 재물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모으고 품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적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천국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데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길,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며 또 그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함께 헌신하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그냥 나에게 머물고 있지 말고 나가 그만 간직하고 쌓아놓고 있지만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